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각 교구마다 주교자 성당이 있듯이 로마 교구에도 주교자 성당이 있죠. 바로 오늘 봉헌 축일을 지내는 라테라노 성요한 대성전입니다. 로마에는 라테라노 대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베드로 대성전, 성모 마리아 대성전, 그 다음에 성 바오로 대성전 이렇게 4개가 큰 게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기는 이제 성 베드로 대성전이죠. 아마 순례자들 또 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나 그 지어진 시기에는 거의 한 1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라테라노 성당은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가톨릭을 이렇게 공인 하는 그 해부터 지어져서 한 300년부터 시작이 돼서 324년에 대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것을 이렇게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000년 지나고 나서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졌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좌, 이제 으뜸 가는 그 사도 가운데서 첫 번째 베드로 좌의 성당이다. 그래서 이제 외부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베드로 성전이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베드로 대성전을 로마의 주교자 성당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좌의 그 베드로 대성전은 많이 알려진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로마 교구의 행정 모든 또 교회 업무의 중심은 라테라노 대성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황님의 좌가 있는 성전은 베드로 대성전이 아니라 라테라노 대성전입니다.
교회의 행정 중심지였죠. 라테르노 대성전에서 베드로 대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지기까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각 지역 교회가 로마의 그 모교회 첫 번째 대성전 라테라노 성전과 일치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우리 교회는 라테르노 대성전의 봉헌 주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테르노 대성전 봉헌 축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예루살렘의 그 성전 어느 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은 네 곳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 두 번째가 여인들의 뜰, 세 번째가 이스라엘인들의 뜰, 마지막 네 번째가 제사장들의 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하게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지요.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은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여기를 넘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의 뜰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그리고 여인들의 뜰,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여자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인들의 뜰, 성전 예배를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뜰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서 성전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가 바로 네 번째가 제사장의 뜰입니다. 여기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날 당번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만이 바로 이 제사장의 뜰에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곳은 1, 2, 3, 4번 가운데서 첫 번째인 이방인의 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참배자들로 대단히 붐비고 그리고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오늘 예수님의 의노의 대상이 됐던 장사꾼들이 두 종류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가 환전상들이 운영하는 환전소가 있었고, 두 번째는 비둘기 장사들이 운영하는 성전의 매점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환전상은 돈을 바꿔주는 데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이방인의 뜰 안에 왜 환전소가 왜 필요했는가? 유대인들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유월절 안에
지불해야 하는데 아무 돈이나 낼 수가 없고 순도가 높고 은화라는 일정한 화폐를 바쳐야만 됐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돈은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순례객들에게 순도가 높은 돈을 바꿔주면서 반데나리온이면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의 반 정도 되는 수수료를 받아 착복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밖에서 통용되는 돈은 인정치 않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은 깨끗한 돈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수수료를 받고 뭐 순도가 높은 은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바꿔줬는데 뭐 사실 뭐 순례객들이 그 순도가 뭐 몇 프로인지 그 어찌합니까? 거기에 무슨 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씨가 아무튼 순도가 높다고 하니까 또 이 돈으로 바꿔야만 성전세를 6월절에 낸다고 하니까 아무튼 임금 노동하는 사람들의 임금의 하루 반 품삯을 이제 뺏기면서까지 이 돈을 바꿔야만 됐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비둘기 장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뭐 소위 성전 매점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환전상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어떤 종류의 재물이든지 바쳐야 했습니다. 바치는 경우가 아주 다양했죠. 예를 들면은 출산한 여인들은 왜 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정결 예식 때문에 바쳐야 됩니다. 또 환자가 치유받은 것을 입증받을 때도 비둘기를 사서 바쳐야만 됐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비둘기 한 쌍 이렇게 사서 바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 다시 말하면은 출산한 여인들은 바로 그 정결 예식 비둘기를 바침으로써 몸이 깨끗해진다, 그런 뜻으로 비둘기를 바쳐야만 됐던 겁니다. 아무튼 근데 문제는 말이죠. 비둘기들이라든지 뭐 염소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성전 밖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길러서 갖고 올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 소위 검시관들, 이 검시관들은 밖에서 길러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성전 밖에서 산 그러한 재물을, 비둘기 같은 거, 염소 같은 것들을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흠집을 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퇴짜를 놓습니다. 뭐 멀쩡한 비둘기 가지고 뭐 깃털이 조금 뭐 안 좋다든지 뭐 양의 그 뿔이 뭐 조금 금이 같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 그 재물들을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놓게 못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매점에서 사도록 지시합니다. 성전에 있는 그 매점에서 파는 비둘기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흠없이 길렀기 때문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그러니 이거 들고 온 비둘기 날려보내고 또 끌고 온 염소
저기 붙들어 매놨다가 나중에 집으로 다시 끌고 가고, 그리고 돈 내서 성전 매점에서 팔고 있는 비둘기나 염소를 사야 된다 하면서 금시간들은 그야말로 뭐 짜고 치는 속된 말로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짜고 치는 화투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밖에서 사온 재물이나 성전 매점에서 파는 소위 그 깨끗하다고 하는 재물이나 값이 비슷하다면, 또 설령 비싸더라도 조금 더 비싸다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 15배나 비싸게 받음으로써 순례자들을 그야말로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도둑놈들이죠. 한전상도 도둑놈들이고 비둘기 장사들도 아주 대놓고 순례자들을 착취하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이 환전소나 성전 매점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대사제 안나스 개인 거였습니다. 대사제 안나스가 이 환전소와 성전 매점의 실제 주인이었던 겁니다. 이 대사제라고 하는 이 대제관직을 이용해서 최악의 독점 장사를 했고요. 또 안나스가 고용한 그 폭력배들이 득실득실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가 하나라도 환전할 때 그 환전 비용이 비싸다고 투덜대면은, 또 비둘기를 성전 매점에서 살 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누가 투덜대고 항의를 할라치면 폭력배들이 나타나서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갑니다. 구석진 곳에 가서 칼을 들이대고 찍소리 말고 돈 내고 비둘기를 살려면 사고 말려면 성전에 못 들어온다. 말이 대사제 안나스지 조폭두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의 순례객들은 매년 6월절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독점 상점인 환전소와 비둘기 파는 성전 매점에서 정말 많은 돈을 뜯겼던 겁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아침, 한 달, 2달 전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는 그것부터 해결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복음이 주로 뭡니까?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얘기들이, 또 올라가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길 걷다 또 얘기하시고 길 걷다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첫 번째 뜰인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개판이었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환전상들에게 환전소에서 환전비를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바깥에 돈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걸 돈으로 인정을 안 하니 어떡합니까? 부정 탔다고 하면서 깨끗한 돈으로 바꿔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 그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하니 기가 막혔던 겁니다. 선량하고 그리고 순례하려고 온 착한 그 순례객들은 장사꾼의 속을, 도둑놈의 속을, 깡패들의 속을로 바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야말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순례객들은 먼 길을 와도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성전만 쳐다보면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거를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의노하신 것이고 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그 광경을 생각하면 참 예수님 참 배짱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뭐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리고 뭐 12 사도, 글쎄요, 글쎄 경호원 노릇,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다 도망가는데 무슨 경호원 노릇을 했겠습니까? 12 사도들과 또 예수님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방인의 들에서 이들을 내쫓으셨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고 또 12 사도들이 늘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군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벌리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차지할 것이다. 아마 그때 따라가서 자기네들도 한 몫을 하겠다고 생각했겠죠. 아마 그래서 군중들과 그 12 사도들의 눈에는 이 장사꾼들을 내쫓는 예수님의 그 강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게 바로 첫 단추구나. 이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무튼 소위 지금의 쿠데타 같은 거, 그래서 아무튼 로마 군인들, 또 로마 제국에 빌붙어 사는 그 매국노들, 이런 인간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첫 단추가 바로 안나스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안나스가 독점하고 있는 이 환전상과 성전 매점을 둘러엎는 것이다. 잘하신다. 아마 박수 쳤을 겁니다. 아주 서슬이 시퍼런 이 험악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보면은 내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쫓고 난 다음에 설교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묻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부셨다가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물론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도 미리 해설이 나와 있지만은 당신이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난 날 그 사흘 동안, 그 기간은 바로 사흘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사흘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저 건물 높은 데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또 부하로부터 드디어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예루살렘까지 이제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전상들을 내쫓고 비둘기 장사들을 내쫓으면서 전부 다 상을 들러엎고 너무 서슬이 시퍼렇고 또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군중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 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 예수님을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것은 경계만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만 했는데 이 성전에서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에 도전하고 자기들의 사회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명을 씌우느냐? 신성모독으로 싸잡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인간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넘겨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유다스였죠. 은전 30냥.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값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물론 뭐 죽으러 올라오셨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조용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아버지의 집 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한 것을 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제 내 죽음을 앞두고 내가 뭐 두렵고 내가 뭐 무서울 게 있었을까. 아무튼 예수님은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신성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죄였습니다. 당시에는 죽음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성당, 뭐 교회, 보통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 아무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어놓은 그리고 거룩한 장소, 뭐 이런 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내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내 가장 작은 성전이 바로 내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성체와 말씀을 모시는 내 육신입니다. 내 육신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눈에 보이는 건물인 내가 다니는 성당에 오셨을 때, 또 내 가정에 오셨을 때, 또 내 육신에 오셨을 때 성체의 모습으로 성당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내 가정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내 육신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지는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정의를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말씀드렸죠. 성전은 세 가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축성된 건물입니다. 두 번째, 세례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바로 내 가정이 바로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체와 말씀을 모시는 내 육신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세 군데에 환전상들이 머물거나 장사꾼들이 머물러서 올바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 협박하고 모함하고 삿대질하고 그런다면은 눈에 보이는 축성된 성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면 1년 내내 장사만 하러 다녀야 된다면 신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산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이방인의 뜰처럼 거룩한 장소가 아닐 겁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맨날 부부의 싸우는 소리,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소리, 기도 소리 대신에 악다구리 소리가 들린다면, 고함 소리가 들리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게 어찌 성전이겠습니까? 또 성체와 말씀을 모셔야 되는 내 육신에 몸에 해로운 것만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육신을 가지고 봉사하기보다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룩한 몸뚱아리가 되기보다는 쾌락에 빠져서 자기 몸을 더럽혀진다면 아무리 매일같이 성체를 행해도 그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오늘 라테라노 성전 대축일 봉헌 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당 또 내 가정 또 나의 육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진노하시지 않을까 또 진노하실 그런 부분은 없을까 우리 늘 반성하고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장사꾼의 소굴처럼 장사꾼의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 마음 청소해야 됩니다. 성체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희생과 겸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성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만 걸려있는 형식적인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분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도 봉사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용이 되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